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9장입니다. 구약성경 1116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만 읽습니다. 제 39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대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구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물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누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누부사라단과 대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느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래전에 제가 아는 분 중에 좀 장애가 있어서 성경을 볼 수도 없고 또 들을 수도 없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을 보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이 글씨를 볼 수 없는다면 그것은 물론 손으로 점자로도 할 수 있겠지만 결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큼 쉽게 볼 수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이렇게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을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노력과 시간을 보내야지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손쉽게 들을 수 있고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큰 복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9년 10개 10월 달에 포로가 되었고 11년 4월 달에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으니까 포로로 된 지 약 1년 6개월 정도 거의 고된 시간을 보내야 되면서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시드기야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7절을 보게 되면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8절을 보면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헐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더 비극적이죠. 대부분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고 그 당시에 소유가 없었던 빈민들을 그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10절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이제 웬만한 사람은 다 바벨론을 포로로 잡아가고 당시에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소유권이 없었던 이들에게 땅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들에게 어쩌면 기회가 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당연히 바벨론의 편을 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땅을 남아서 경작하도록 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정복하고서 했던 일을 보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들입니까? 많은 아이들이 죽습니다. 귀족도 죽습니다. 심지어 왕은 눈을 빼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 이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은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이어지는 말씀은 그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여전히 불꽃이 사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구해내고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 뒤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옥들에 갇혀 있었을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답답한 현실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옥 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예레미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이제 희망이 시작되는 것이죠. 왜 여러분? 비록 감옥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감옥에 갇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사람이 있고, 감옥에 갇히지 않고 비록 자유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은혜가 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진짜 복된 사람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인생에 아무런 풍파가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없는 사람과 비록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지치고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상황 가운데도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더욱더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풍랑 속에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고, 풍랑 속에 있어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무런 풍랑 없이 편안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훨씬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감옥들에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의 인생은 이렇게 죽을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끝날 것처럼 보이고 희망이라는 단어를 도무지 그의 인생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주의할 것은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할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식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모스서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모스서 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비극적인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비참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도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인생에 큰 걱정 없이 순조롭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나의 마음에 와닿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어쩌면 그것은 감옥 속에 있는 것만도 못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삶이 감옥같이 갇힌 것처럼 자유가 없고 제약이 많고 불편한 시간을 보내고 영적으로 답답한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 말씀을 은혜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힘쓸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들은 평안한 삶이 아니라 비록 풍랑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곳, 자유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과 비록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중 더 복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들려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들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기에 희망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사랑과 축복을 말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3년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불화와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며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을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 중보기도 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의 나라와 먼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톡스를 통해서 우리 함께 책을 읽고 또 함께 오이코스 멤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들의 삶의 은혜로 능력으로 경험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오사카에서 비전 트립 중에 있는 우리 아이들 이제 오늘 하루 일정을 마치고 내일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도 주어진 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을 가슴에 담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동부 아이들과 또 우리 교역자와 두 청년 교사들 인솔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1박 2일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역자와 우리 교사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 영적인 만족과 행복이 이번 안에 경험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오이코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함께 다른 분들을 위해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하고 또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생명을 구출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고백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이 전쟁 침입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게 달라고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버타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에 이 시간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보고도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한 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온전히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들려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좌절과 낙심은 찾아오지 않게 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믿음의 길만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이런 주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 그것이 정말 우리의 복된 삶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만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친히 함께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기도가 즐거워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함께 나아갈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며 간증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만족과 복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들을 행복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보게 끊어지면서 주님 주여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오늘도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경험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런 가운데